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맞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를 하는 이마에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는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12 곱하기 12, 그리고 거기다가 군사 기본 단위인 천,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10을 3번 곱하는 게 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완전수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약속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신약의 성취, 약속이 이제 성취된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14만 4천이 의미하는 분명하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숫자를 따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그걸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이기는 자 이래가지고 자기들 교주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14만 4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7장의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오늘 7장 9절부터 그리고 그 설명이 이제 1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은 결국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교회 전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을까? 이것은 뭐냐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말하냐면 군사들처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떤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다른 모습을 하늘에서 승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사탄 마귀와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군시키는 그 전투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의 다른 모습 하늘의 천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모습의 그 공동체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설명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바로 우리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셀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말하는 거죠. 큰 무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규모다. 우리가 능히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규모만 설명하는 걸 떠나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관련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누구에게?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후손의 약속을 해요. 믿음의 백성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근데 큰 무리는 약속의 자손이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약속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이 약속을 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많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후손의 약속을 지금 무별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 셀 수 없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지금 누구와 약속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을 합니다. 이 자손을 지금 약속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자손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죠. 아브라함 다음 때에 야곱 때에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나서 야곱의 그 70명이 식구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430년을 이렇게 400년 동안을 거기서 자손을 낳아요. 근데 70명이 내려가서 몇 대 만에 몇 년이 되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약 250만, 많이 잡으면 한 300만,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하면 25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난 인구 역사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짧은 세대에 70명이 250만, 300만이 된 그 작은 민족이 거대한 백성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상황에서 그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 민족이 막 번성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그 자손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지금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죠. 그 자체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가면 다윗이 뭘 하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역대상 27장 23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상한 구절이 나오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군사를 다 측정을 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고 인구조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하는 세지 않습니다. 왜 안 세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 자손의 후손이 셀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세 이하까지 다 세면 어떻게 돼요? 셀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 다윗이 안 세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하는 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믿는 겁니다. 20세 이하를 세질 않아요. 아예 세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셀 수 없도록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만일 이 백성을 계수하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은 셀 수 없는 민족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세는 미확정 상태로 20세 이하에 되는 사람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온 것이에요. 이거는 다윗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도 똑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건 솔로몬
열왕기상 3장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거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이 셀 수 없는 백성을 내가 재판하기가 너무 통치하는 것이 심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 내용에 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서 아니죠. 하나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무엇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까? 그 앞으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멸망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애초에 이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창조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배반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애초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구속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많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한 육신의 아브라함, 육신의 자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대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 육체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에도 성취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는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들. 오늘 신약교회로 성취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족적인 한계를 제거하고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큰 무리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지금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담에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언약. 자, 그 네 씨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 이 네 가지라는, 네 가지 말하는 것은 전체 우주적인 것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종과 종족과 나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부터 그 속한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민족적인 한계를 완전히 다 뛰어넘는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오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우리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큰 무리에 대해서 그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그 구절에 보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 흰옷과 종려나무,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전쟁과 관련이 됩니다. 흰옷은 승리의 상징이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 복장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음에 흰옷을 입고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가지, 마찬가지로 이 종려가지도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장막절에 기념하여서 순례자들이 종려가지를 버드나무와 함께 가져오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전쟁이죠. 자, 이것을 잘 보세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지금 뭐하고 연관된다고요? 전쟁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앞에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전투하는 교회였다. 영적인 전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되고 승리하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말해요. 같은 공동체입니다. 같은 공동체인데 모양이 다르다 그랬죠. 지상에서 전투하는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그 교회는 동일하게 이제 영적인 전투를 다 이기고 승리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미 다 종식시키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가 보장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여 주신 그 승리의 공동체로 이 땅에 영적 전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승리를 이미 맛보며, 물론 종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 것.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도 그 모습, 승리한 공동체의 모습을 동시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누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승리한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신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이것은 보장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몇 번을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서 승리를 맛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충분히 그 영적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도 있고,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축복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교회 공동체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된 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다고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나와요? 큰 환란에서부터 나온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큰 환란에서부터. 큰 환란은 서머나교회에 10일 동안 환란이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말씀하셨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그 말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다는 말씀하신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집니다. 크게 말하면 14만 4천 명 영적인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되요? 완전히 승리하면서 나오는 자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과 환란, 큰 환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이 자들이 옷을 희게 하였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 큰 무리가 쟁취한 승리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완전히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로운 자로 칭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 속죄의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우리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디에 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에 모든 죄를 씻어서 완전한 구원을 얻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한 공동체로 우리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하늘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이 오늘 7장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릴 이 복을 15절부터 17절 사이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있다는 건 뭐래요? 하나님의 지금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확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영적인 전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예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오늘 현재 하늘에서 현재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하늘 성전에서 예배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밤낮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너무 복되고 즐거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이건 감동적인 표현이죠. 15절 마지막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건 정말 놀라운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치신다,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장막을 치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를 가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모지 땅입니다.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 정도 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다 먹고 사냐고요. 기적이죠. 40년을.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뭐 생각하면. 어떻게 250만 명, 25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40년을 먹고 사냐 말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열어서 물이 나게 하시. 이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때 그들이 천막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죠. 회막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장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텐트를 딱 치면 그 중간에, 아주 정중앙에 하나님의 장막이 딱 있고, 그래요? 그 백성들의 장막이 딱 있고.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말하는. 그건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그 장막이 임한 걸 모형으로 보셨죠. 그 나중에 성전,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게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그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그 어근에서 나온 스케노라 그래가지고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복이 주어지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복과 은혜를 지금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승리한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줄이지 않죠.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축복이 그거예요.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돼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줄이지도 않고 정말 목마르지도 않고, 물론 영적인 면도 있지만 전인적으로 삶에서도 이 부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 스스로 내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여서 내 인간적인 삶의 그러한 판단과 그걸로 인하여서 스스로 내가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죄악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그렇게 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회복시키세요. 찢었으나 그 상처를
꺼매신다고.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는 택함받았고 그러한 삶으로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행하여 나갈 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스승님이신 정창균 총장님을 2년 동안 합동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신데 2년 동안 제가 설교자 하우스에서 간사로 우리 선생님을 모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였는데 물론 설교학 스승님이시고 은사시고 대단한 신학자시고 정말 많은 어떤 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엄청난 기회였죠. 제가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훈련받게 하시는데 제가 뒤돌아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무언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어드려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뭐 신학교의 모든 일들 결정하고 당시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총장님이셨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이 신학교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며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신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 거기에 자금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되어져야 되고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분 옆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영광된 교회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을 누리는 방식을 저는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일을 위하여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를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옆에서 보면서 섬찟합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저는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진짜 돈이 문제가 되지 않고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배운 거예요. 그분의 방식을 배웠어요. 다른 게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배워서 제가 개척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거부터 제가 기도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가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어느 때 약속하셨냐면 이 약속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49장 10절에도 약속돼 있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 49장 10절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도 다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것을 약속하는 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포로가 됐었어요?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있었죠.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됐죠. 다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다시 온 거를 새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 줄인 상황, 굶주리는 상황, 목마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와 똑같은 약속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를 한마디로 이 축복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7장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친 14만 4천, 그리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앞에 말한 14만 4천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는 시련과 고난의 관점을 두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를, 그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셀 수 없는 무리, 그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그 여정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 그래서 7장에는, 요한계시록 7장은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 그리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영광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언약의 성취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거하여가며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이 복된 인생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누리며 그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